그래도 이것도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예수다 원만해 거듭을 바라내고 죄를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예수를 알기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배우리 거룩한 완전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간주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성령을 흘러이도다. 평화의 왕이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예수의 주신 사랑을 제 피조물로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요. 예. 오늘 우리 오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고백을 들어오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 많이 하셔서 효의 열매를 말씀으로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 육신의 양식도 혀로 먹는데 영의 양식도 더 많이 잡수셔야죠. 혀가 여러분 춤출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춤을 춥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농담이 아니라 뭐 거의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늑대와 춤을 춘다. 그런데 그 영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늑대와 춤을 추다가 늑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늑대와 춤추는 것 좋지 않고요. 제비와 춤추는 것 좋지 않고 그래서요. 잘못하면 늑대족이 되고 제비족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면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면 치유가 되고요. 아멘. 성령님을 고백하면 능력이 되고 아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활력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과를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항상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잊지 않으면 하는데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받는 것을 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멘. 지배하시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죠. 자, 오늘 5과 성령에 대한 3가지 접근 방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정리하기 전에는 3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데 성 목사님이랑 같이 너무나도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나의 그 가로넣기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리 할 때 의. 그 다음에 거룩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3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4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자, 준비되셨죠? 우리 3번 같이 고백하고 고백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한 구원이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한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한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100%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100%못 누려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아멘. 굉장한 분을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분이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요 말씀대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고백하게 만들면요 말씀의 역사는 성령님을 춤추게 만들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진심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게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만 소멸시키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배에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똥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배에서 그럴 때 내 깊은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아멘. 성령님이 계신 영성 있는 영적인 세계, 영과 혼과 육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심령, 영적인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요 3분의 1은 완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을 모신 영과 혼과 육을 3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또 장난삼아 아니면은요. 그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부를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했죠? 아멘.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죠? 여러분 안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몸이 천국 되도록 육신도 혜택을 받도록 아멘. 육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앞으로 엄청나게 고백시키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요.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 구별이 됩니다. 아,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영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데 생명과 평화를 주리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죠. 영의 생각을 그만 영의 생각한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뭐 명상한 데가 영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체질화되게 만듭니다. 이걸 놓치고 제가 수십 년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수십 년 살았나?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과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그게 겸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때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이걸 가르쳤더라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게임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말년에 가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우상숭배의 여자들과 같이 사는데 재물 모으는데도 좀 그 지혜를 사용하고 여인들 꼬시는데도 그 지혜를 사용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 갖고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솔로몬 지혜 하다가 말년에 안 좋아지는 목사님 많아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골방에서 어떤 데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나 안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발동해야 되고 아멘. 예수님의 의로 산다. 내 의는 내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고 아멘. 이걸 초등학교 때 가르쳤더라면 저는 엄청나게 유명해졌겠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 너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다. 너는 예수님의 거룩으로 사는 자다. 너는 예수님이 내 체질이다. 아멘. 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아멘. 말씀을 양육을 나누다 보면 정말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양육 받으시면서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체질이 됐었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성장구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밑에 이제 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요, 보이는 십자가만 예수님 맞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만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도요, 능력이 이르집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역사와 함께 한 세트라는 거니까요. 아멘.
아무한 것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깐만 김원선 목사님. 그 하나님의 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한 세트 관련은 뭡니까? 관점, 하나님의 관점.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관점에서 관로 넣기는 한 2번, 3번 강조해 주세요. 예, 놓치는 사람 예. 많아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멘.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아멘. DNA를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공포하십시오. 예, 부모님이 이래 병원에 가면요,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가정의 내력이 몸이 이렇게 안 좋죠. 예, 그건 부모님의 DNA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전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요, 예수님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시면 영의 혜택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육의 생각을 병원에서 하게 합니다. 병원 참 중요합니다. 병원을 통해 가지고 선교 많이 합니다. 저는 병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전에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영의 아멘. 생각으로 풍성해지라는 거죠. 걱정입니다. 969세까지 여러분 살까 봐 걱정인데. 그 다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성 목사님이요. 여러분 뭐 숙제 안 하시고요. 뭐 고백 안 하시고 그만 일주일 재미나게 사시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1시간 듣고 또 능력 힘 있고 또 재미나게 사시고 이러면 성 목사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죠. 그런데 그걸 막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은 그런 강화하는 것입니다. 강화. 예. 강화도에 가가지고 밴드 무슨 곡입니까 그거? 그 회만 잡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을 영적으로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감당했다 그러니까 담당했다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셨죠? 예, 담당하셨다. 그 말이 더 좋더군요. 예, 담당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셨을까요?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켰겠습니까? 거듭난 존재를 왜 일으켰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십니까? 아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것임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을요 지금 5가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5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하루 정도는 1과 2과 3과 4과 5가를 한번 5회로 확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요 계속 이어가십시오. 1과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쭉 이어가시는데요. 그러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다른 분보다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체질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인식하십시오. 고백해야만 인식이 됩니다. 고백 많이 해야 인식됩니다. 21일이면 바뀝니다. 21일이면 체질이 바뀝니다. 네. 아멘.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계신 분은요 42일을 하더라고요. 21일을 2번 하더라고요. 거룩한 체질이 됩니다. 우리 저 피아노 전공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그거 계속 숙달하는 거죠.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엘리자도 소매의 기도 막 치니까 되는데요. 지금 수십 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노래도요, 뭐, 외국 노래 엄청 많이 불러가 졸음 연주하고 나니까 다 시원하다 해서 다 버렸어요. 그래, 목사의 길 간다면서요. 신학교 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 그 좋은 거 몇 가지만 기억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한국 다 부르면 여러분 엄청 인기를 얻을 텐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뇌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겁니다. 21일 반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성우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실 때,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구나. 확신하십시오. 자, 아멘. 우리는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입니다. 바로 느끼고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도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양육 강의는 좀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실 분이 이제 준비하시겠다고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걸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12강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이거 하시온 목사님은요, 이미 양육 과정이에요. 교회 전체 적용하고요. 아, 예. 어제 다른 분이 다른 교회에서 듣고 네. 이건 너무 좋다. 네. 추천받아 저희한테 책사했다고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각 네. 교회에서 다 적용하세요. 네. 예. 지금요, 인도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인도에는요, 그 사이에 500명 제자 생겼잖아요. 근데 그 500명의 제자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세상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 체질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요. 말씀 체질이 되셔서 여러분이 강대 역사에 딱 서시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한다 해서 가만히 묵상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묵상하시네. 그러면 다른 거 여기서 묵상하고 있으면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화 돼야 됩니다.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5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체질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고요 자라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네. 아멘. 교인이 목사님 전도사님 닮아가지고 막 변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 입술만 가지고 입술만 가지고 가서 하면요 그분들도 입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체질대라고 이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화되시길 바라고 그런 아멘.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40페이지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 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걸 또 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새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가지고 그들의 일장을요 일과를 가리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 신앙생활 얼마 안 해도요 엄청나게 빨리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어디들 가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돈만 조금 받아도요. 야, 이 교회 목사님 최고다 이러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단이더라고요. 이단은 돈 가지고 장난합니다. 지금요 인도 같은 데도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한국 구경시켜준다 뭐 한다니까 목사님들을 헬렐레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면요.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십자가 완성으로 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을 때 나를 낫게 하셨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져서 이런 고백을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막 제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2주간 가는데 10월 31일 갔다가 11월 14일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몇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지금 팍팍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요, 이단 사이비들에게요, 물질 때문에, 황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여야 아멘.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종종 발견, 자기 삶이 되니까, 40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자기 삶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 번역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몸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의해서 물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일그치라. 아멘. 부드럽게 말했는데 군림한다는 게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왕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왕중왕이십니다. 왕중왕이 절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성아, 내가 누구니?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왕중왕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은성아, 내가 네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니? 할렐루야. 예,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넌 뭐니? 너는 왕중왕의 자녀니까 너는 왕이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DNA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DNA,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왕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곤과 지침이 싹 찾아오죠, 아침에. 그러면요,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원한 것들아 다 따라가. 나는 하나님의 DNA로 지금 공부한다. 하나님의 DNA로 말씀을 나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21세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인인 김원성이가, 여러분 이름을 거기 넣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아무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놓으신 걸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본성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사람 모양으로 표현할 때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전도 용지 보면 까만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넣기 까만입니다. 까만 사람으로. 인도에 가서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그분들 얼굴이 좀 검은데 까만 사람 하면 실망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냐 그랬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통역을. 근데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예, 흔들리지 않아요. 예, 이게요,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은 죄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시커멓다 이 말이에요. 까만 사람으로 표현하고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란 사람, 이 하얀 사람 이름 좋은데 노란 황금색입니다. 노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까만 노란 쓰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니까요. 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까만 사람들입니다. 까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까만 사람들 제어한다. 행동을 제어한다. 절제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상황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한다.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듭니다. 개와 늑대가 아주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랄수록 본성이 강해지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웃집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잡아먹습니까? 늑대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뭐 개도 잡아먹습니다만은 예, 이게 늑대의 본성입니다. 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넣기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생의 본성이 강한 늑대를 집에서 키우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은 뭡니까?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가로넣기.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어하는 작업인 율법을 묶어놨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갖고 그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벌 받아. 그래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네. 42페이지 보십시오. 42페이지.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이라고 쓰십시오. 우리는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들으시는 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막 얽어 묶어놓지 않아도,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아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다 했잖아요. 네. 네, 이건 구약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 이후의 말씀 정말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제가 살았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영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춤을 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열리고 미얀마가 열리고 막 가게 되더라고요. 중국을 막 열려서 갔더니만 시진핑이 벌벌 떨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막 갔더니만 인도에 막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슬로 우리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냅니다.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할 때 우리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요 우리는요 믿음과 행함은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유약의 인물이 아니야.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가시고 나를 이롭게 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아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이 책은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책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책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간헐적 행동이라고 쓰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싫어하신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다.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맞는 말입니다. 라고 그런데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계속하면 다음 주일 때도 그 얘기 해야 됩니다. 인간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100% 못 지켜요. 예수님도 그거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율법을 10가지 주면은 한 가지 지키지 않으면 다 못 지킨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 하셨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강대상에서요 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요 너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내 의야. 예수님이 내 거룩함이야. 예수님이 내 구원이셔. 예수님이 내 지혜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요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사슬 묶는 게 아니라 자유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먹이니까 자기들이요 자유하면서도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린 자라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자란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구약의 그 한계가 있다. 그 죄에 대한 것에는 구약의 조건이다. 자, 밑에 보십시오.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의의 본성이 네 안에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반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되었으니 네. 아멘.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화장실에 딱 가시면요 거울이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요 여러분 거울 앞에 딱 서셨어요.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때는요 이게 정말 감격이 되고요 북받쳐서 울게 됩니다.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는 하나님만 가지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가 되게 하셨구나. 나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요 얼굴만 막 다듬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소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아멘. 성경에 보면 먼 그림이 나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므로 그것이 옳다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할 때 적용입니다. 적용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시인하니까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면서요 이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저가요 성령님 지금 시인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사랑합니다. 안팎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제가 지금 직접 못 가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지금 성령님 가 계시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을 신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병 빵긋이 웃지 않았어요. 영어로 우리는 성령님 웃으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신하면요, 성령님 빵긋빵긋 웃으셔요.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멘. 강대상에서 성령님을 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혹이 올 때 성령님을 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신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2페이지 밑에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예, 선견. 즉, 저 멀리 보이던 그림이, 아하! 선견이라고 쓰십시오. 선견. 아하!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통찰력으로 옵니다. 선견, 통찰력으로 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전부 율법적인 말씀만, 옛 사람이 가지는 쇠사슬만 가득 차 있으면, 가득 들어있다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아주 유능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사를 하더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 여러분 재료입니다. 음식할 때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없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님은 재료가 없으면 재료를 만들어도 하시지만은,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걸 가지고 하시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자,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속에 저장된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 재료를 여러분 안에 저장시키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저장시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러면요, 성령님이요,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말씀의 역사들을 막 이루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만 꽉 차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으로 남의 비판이 나오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다른 사람 자기는 자기의 뭐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키나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 율법적인 존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요 전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는 거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안에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공간에요,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너무 차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냉장고 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직도 엄청나게 비어있네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채우십시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이 그거 가지고 같이 동력합니다. 작업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여사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 많이 하시면요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다음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통찰력이, 아까 통찰 썼죠? 통찰력이 주어지고 합당한 지시 합당한 지시에 순종할 때 이제 지시하시는 거죠. 야 성령님이 야 이런 쪽 오른쪽으로 운전해라, 왼쪽으로 운전해라, 그럼 사고가 없다, 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각 분야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이 모습으로 나타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쓰십시오. 능력에서 능력으로 쓰십시오. 능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라 하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살았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되겠구나.
선교체 가가지고요. 한 사람만 딱 만났는데 야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숫자 놀이하지 않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한 사람 제자 삼으면 하나님은 큰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심고 물 주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르치는 게 심는 거더라고요. 그래 고백하는 게 물 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막 고백하니까 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딱 줬는데 물을 안 주니까 막 메말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주고 물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저는요 심고 물 주는 거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그 밑에는 가로넣기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능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환경과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거듭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왕노릇하게 막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탁 타러 갈 때요 왕처럼 걸어갔더니까요 어떤 분이 딱 보고 있더라고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탁 아멘. 탔습니다. 자 오늘 고백입니다. 고백.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고백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듭났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데 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났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로넣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요. 가로넣기 쓰십시오, 지금.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43페이지 가로넣기 예수님의 권세라고 쓰십시오. 권세. 그 다음에 그 밑에 내 권세. 두 개 다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 다음에 나는 밑에 두 번째 나는 새 사람으로 새 이게 새 나라라는 새가 아닙니다. new NEW.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쓰십시오. 본성.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본성을 가진 게 아니라 제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의의 본성을 가진 거죠. 자, 그 다음 44페이지 뒤에입니다. 왕 노릇합니다. 왕이라고 쓰십시오. 왕. 그 다음에 능력으로 변화라고 쓰십시오. 예, 변화. 자, 이 고백하면 같이 쫙 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나는데 뭐 다른 거 얘기하면요. 마치고 나는데 또 너무 뭐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났는데 또 광고가 너무 길다 이러면 교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식상하지 않아요. 고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요 한번 딱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저는 고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면요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 고백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으로 딱 준비하시고요. 자, 43페이지 고백 그 밑에입니다. 예수님의 그것도 시작. 예수님의 권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하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를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성을 가지고 대로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있습니다. 행동함으로 세상이란 세상의 환경이랑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씀의 법칙 듣지 않고 말씀의 법칙 생명 안에서 그래서 왕노릇합니다. 납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달로 새로워져 영광으로 능력으로 납품하지 않습니다. 뿌립니다. 세상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라고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원들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앞에 40페이지를 딱 돌아갔어요. 40페이지를 딱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구원함이십니다. 이시다. 이거 한번 딱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나의 지혜와 의와 힘과 나의 지혜와 의와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 가지고 목회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고백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아멘. 그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머리에서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쌓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별히 많이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머리에 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로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기독교인들이요 4분의 1만 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는 것에서는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지혜다 의다 거룩함을 몰라요. 여러분 엄청난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드백은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순으로 할게요. 하시훈 목사님 마이크 풀어주세요. 하시훈.